성도님들 백신 맞으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성경 공부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 마치자마자 병원에 가서 맞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주 전에 백신 맞으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간 터라 심히 마음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 준비도 단단히 하였습니다. 어렵게 구한 타이레놀을 가슴에 품고 이 주사 맞기 전 미리 한 알 먹는 것이 좋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이 병원에 가자마자 이 물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이 간호사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녁 식사한 후 경과를 지켜보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신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 따끔하게 충고도 받았습니다. 이 주사를 받고 이 15분쯤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본 후에 이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니 온몸에 땀이 흐르고 몸이 뻐근했습니다. 미리 맞으셨던 분들이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타이머를 설정하고 타이레놀 2알씩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요법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약사의 또 의사의 처방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신을 맞기 전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아프다고 하던데 많이 아프면 어떨까? 혹여나 나는 안 아프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되었습니다. 열이 나고 근육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고 배가 많이 아프다고도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던데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은 어디였지?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알고 이미 앞서 백신을 맞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주사를 맞으니까 이후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저로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열이 오르니까 드디어 이제 나에게 올 것이 왔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막상 이렇게 백신을 맞으며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 앞으로 인생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신분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상황의 차이, 고통을 대하는 상대적인 차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험은, 인생에서 문제는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염려 없는 인생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것이 왔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인생과 이건 뭐지?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인가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다가 그냥 그렇게 무너져버린 이들의 삶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인생이 역전된 믿음의 용사, 믿음의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다, 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빼앗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둥바둥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노엽게 만들었죠.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고향과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 없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을 취하고 빼앗던 야곱, 마음 먹은 것은 이루고야 말았던 야곱이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 아니면 독하면 독했지 결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 말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나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창세기 31장 41절에는 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회고하며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지난 20년 동안 삼촌이 나를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속이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야곱, 무려 10번이나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이 삼촌 라반은 라헬과 결혼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7년 동안 야곱을 붙잡아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순간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대로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어떻게 동생을 보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후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며 한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속담 말이죠. 아마도 야곱은 화도 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에게로 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왜 숨어 계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손과 목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았던 지난 자신의 모습 말이죠. 계산적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일랑 아랑곳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야곱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결코 순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해보라고, 너의 힘 빼고 내 힘으로 해보라고 말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의 책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의 힘을 끌어다 써라. 그 힘의 위대한 도움을 경험하라.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아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구하라. 당신이 그 해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 위대한 도움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고향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였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며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먼저 보냅니다. 그 뒤를 자신의 가족들도 따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론 하나님께서 홀로 두십니다. 외로움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죠. 혹은 man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뜻하는 person은요, 인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person은 라틴어 페르조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페르조나가 가면, 즉 마스크의 어원이 됩니다. 즉 인격이라는 단어가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그때그때 배역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자신을 몰입합니다. 배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표정을 달리하고 성격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려 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탈춤을 추는 광대들도 역할에 따라서 탈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마스크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말이죠. 가끔 신혼부부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잘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차 문도 열어주고 옷도 잘 사주고 근사한 곳에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결혼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외식도 하고 밖에서 데이트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집에만 오면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주말엔 쇼파하고 몸이 한 몸이 됩니다. 몸이 쇼파인지 쇼파가 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오빠 어디로 갔습니까? 젠틀한 그 오빠 어디 갔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빠 원래 그랬습니다.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간혹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연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진정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이고 타인의 아픔일랑 공감하지 못하는 너무도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줄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존재, 속이며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나도 속고 속임당하며 그렇게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온 연약한 탕자와도 같은 존재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본문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30절에 그와 더불어 씨름한 장소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지요.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야곱이니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제 이름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았습니다. 빼앗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까? 20년 동안 속으며 살았습니다. 속임당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라헬을 얻기 위해 살았는데 눈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얻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빼앗는다, 쥔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 이스라, 통치한다,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이름처럼 너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널 다스리마.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아침 해가 돋습니다. 이젠 어제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엄습해 오지 않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마치 저 찬란하게 돋는 태양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 내 존재를 바꿔주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제 너 혼자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이 저녁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